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할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번 주간도 아침 저녁으로 들어야 할 분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한 주간 우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그 오직의 비밀을 또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면서 아침 저녁의 축복을 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진짜 제가 오늘 희선이한테 계속 그랬어요. 지금 메시지 할 게 없다. 하나님 이미 다 주시고 우리가 진짜 그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메시지 할 게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로만 충만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로만 충분할 만큼 복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부활주일이었는데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 복음을 전할 많은 현장을 또 주시고 만남도 주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성빈이 어머니의 친구의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일단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닌 친구였는데 근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고 그런 그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을 받을 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 복음을 먼저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만나서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고 복음 나누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이런 영적인 존재로 이미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28절에 237을 살릴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있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살려주고 답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을 가지고 딱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오늘 왔는데 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만나 이런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이후로 사실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힘든 상황은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오래된 부분이죠. 여기에서 다 온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미래도 갈수록 성경에서는 더 미래에 더 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 마귀 말 따라서 마귀의 종, 마귀 자녀된 이 영적 상태, 여기에 있는 한 어려움과 힘든 이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수록 심할 수밖에 없죠. 대가 후대로 갈수록 심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죠.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그리스도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참 선지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그 길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겠죠.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문제가 터지면 다른 답을 찾아. 왜? 각인뿌리 체질이 틀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내 걸로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거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오직의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 오직의 축복을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포장지만 잘 뜯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내 걸로 누릴 수 있게 탁 해놓으셨거든요. 더 오직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다.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뭐 물론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유일한 길.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만 내가 탁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대제사장.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재앙을 막을 길도 그리스도다. 자꾸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 반복되어지는 문제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겠죠.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사단이 다 가지고 놀아요. 죄책감, 죄의식. 한마디로 시달리게 하고 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 바르야 돼. 피만 바르면 해방받잖아요.
넘어가. 유월해. 아무리 내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계속 내가 영적인 문제로 반복적으로 사단에게 당한다 해도 뻔뻔스럽게 딱 피바라면 끝나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죠. 더 이상 2번, 3번씩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 될 줄 믿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진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용하셔요, 그 권세를. 그 우리 렘넌트 중에 가해를 자주 놀리는 렘넌트 있어요. 그 왜 당하고 있냐? 목사님이 한 번은 너 쪽팔리지 않냐? 렘넌트인데 무슨 가해 놀리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저는 이제 그런 싸움은 제가 육신 싸움 못 하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막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화내. 다른 사람한테 저 하는 적 화 못 내요. 그러니까 육신 싸움을 못 해요. 왜 그러지? 이상하게 목사님한테는 왜 잘 되지? 지금 발견돼서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이렇게 화내거나 막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단은 제가 영적 싸움 잘해요. 저 막 그렇게 공격받거나 속았다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억울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신분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당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 번은 저기 불당동에 거기 옛날 막 캠프할 때 이제 캠프하다가 그 야채 가게인 데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 2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복음 메시지 전하고 그 사람 뭐 자기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상태가. 덮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 왜 이렇게 상태가 이상하냐? 내가 거기 야채 가게 갔다 와서 지금 이상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얘기를 2시간 했는데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천지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상태에 영향을 받았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열받아서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그 집이 이사를 가고 없어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당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팍팍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내려가서 저희 집 불신자 가정 배경이잖아요. 가서 뭐 했냐? 아침에 눈 뜨면 흑암 꺾고 자기 전에 흑암 꺾고 1년 딱 하니까 진짜 저희 집에 붙어있던 귀신 떠났어요. 진짜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제 느낌에 또 진짜 그랬어요. 그로부터 내려가면 막 영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이미 정복했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진짜 내 있는 지역에 우리 가정 가문에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힘든 근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걸 못 누리냐? 그리고 왜 애굽에 이 노예되어 있는 상태 이게 뭔지를 몰랐냐? 자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오직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네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알고 누리길 원하셨죠. 근데 자꾸 이스라엘은 이 복음 놓쳤어. 오직 복음 놓쳐서 노예됐는데도 왜 노예됐는지도 몰랐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에서도 여전히 노예된 상태예요. 출애굽해서 노예로 빠져나왔는데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셨는데도 이거 못 보고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릴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에 노예된 상태의 생각, 그 체질, 그 습관, 거기서 해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새 신자 때 아니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데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근데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지? 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그 문제 그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나는 거기서 똑같이 못 빠져나오고 당하고 있어요. 그때의 상태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문제를 대처하는 나의 방법, 그건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계속 이것만 했죠. 계속 복음 듣고 오직 속에 집중해서 인도받았더니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이 상태가 여기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정확한 근본의 문제가 딱 보이고 여기에 대한 답, 오직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답으로 딱 났을 때 실제 여기서 딱 나오는 거 있죠.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광야가 달라요. 그전에는 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의 상태에 가 있어. 그래서 못 빠져나와. 광야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장이 될 수밖에 없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장소로 주셨는데, 그래서 더 오직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기,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현장인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직의 복음 속에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니까 이 속으로 집중해서 인도받기만 했는데, 진짜 여기서 빠져나온 이 영적 서밋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확인이 되고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달라요. 그리스도가 답이 딱 나고 여기서 하나님 오직의 복음이 체험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와서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오직을 더 오직이 되게 가는 최고의 응답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 속에 오직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직의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복음부터 회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믿어지게 하시려고 이 광야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딱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이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와, 진짜 이번에 어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부분을 허락하셨냐. 얼마나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인하고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함께 하심을 찾아 누려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속에 있음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28절에 그 축복까지 누리기를 원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딱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광야 여정 속에 이 축복을 내 걸로 누리길 원하신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 보좌의 집중 24시가 되어질 만큼. 그래서 진짜 이 복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내가 보여진다면 오직 복음 속에 오직 복음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또 환경들 다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는 그 답을 누리고 찾고 하시려고 보좌 집중 24시가 되게 하시려고. 이번 주도 어떤 우리 성도님과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막 힘든 이렇게 막 그런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보좌 집중 24시 하게 하시려고 다 허락하신 거다. 근데 자꾸 사단은 문제를 보게 만드는, 이 사단이 이 껍데기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물론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 성격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갱신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문제에 빠져들기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보좌에 집중하기 원하셔요. 이 집중 속에 빗자 안에 들어가면 어둠은 다 무너지잖아요. 진짜 보좌 집중 24시 되게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신 거지, 허용하신 거지. 내가 문제에 시달리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랬어요. 보좌 집중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진짜 24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 만드시지 않느냐. 24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냐. 왜? 왕 같은 제사장 너를 통해 237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 하나님은 탑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 진짜 이 원색 복음이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할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말고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 보좌의 축복이 24시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하나님은 방향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의 모든 환경과 광야의 그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이냐? 40년 동안 해도 안 바뀌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데 40년. 거기에 2명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 뭐 따라갔고 함께 또 갔지만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간 사람 2명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드려서 내가 그 2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보좌 집중 24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이번 주에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오랫동안 놓쳤던
기간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 사실 이 오직 복음을 놓치니까,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제가 예전에 제가 체크하려고 체크한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잘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15년 정도 듣고, 사실 오직 올인 나름대로, 다른 거는 일단 할 수도 없었고, 또 저는 이제 그래도 믿음보다 머리가 좋은지 하여튼 계산을 해보면, 그래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복음 오직 하면 뭐가 나오겠지. 맞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데 그리스도 오직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오직 복음에 올인을 한 거예요. 15년을.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현장 가고 훈련 받고, 그 훈련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진짜 다 받았죠. 전도하우스까지 다 받았잖아요. 우리 김하자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막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까지 다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 15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뭔가 허전한 게 뭔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오직 했는데 왜 제자 한 명이 없지? 나 오직 했는데 왜 교회 부흥이 안 됐지? 아니 오직 했는데 뭐가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오직하면 뭐 제자도 있고.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오직한 게 아니구나. 오직 열매를 놓고 이 제자가 세워지려면 오직하면 제자가 세워지겠지. 교회 부흥, 내가 오직하면 교회 부흥 되겠지.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체크해봐야 돼요. 영적인 나의 상태를. 그때 저 깨달아서 내가 이때까지 오직을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오직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종교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은 그럴 거야. 오직하면 빛의 경제 오겠지. 뭔가 대가를 내가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오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만큼,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부흥 안 돼도 돼 사실은. 진짜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제자 한 명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는 237 세계복음을 놓고 방향을 맞춰 가지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거는 보호자 집중 24시. 진짜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내가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그리스도로만 만족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만 누리길 원하신다. 그래야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서밋으로 237을 살릴 그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의 응답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시죠. 물론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기를 바라시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부분을. 내가 복음 놓치고 있는 거, 복음 아닌 종교.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교회 일도 해야 되죠. 교회 일도 복음 누림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불신자 배경이어서 그런지 교회 일 할 때 막 그러지 않아요. 뭐 종교성 별로 없어요. 복음 감사해서 다 인도받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기존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체질이 자기가 힘들어도 막 하더라고. 힘들어도 해야 되니까.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기도 속에서, 누림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잘 안 돼. 내가 종교성으로 하는 부분들을 복음 누림으로 바꿔가면서
기도하면서 바꿔가면서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율법, 율법은 어떤 기준, 그것도 말씀 기준도 아니야.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에 맞으면 되고, 다 그 율법의 눈을 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복음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율법은 괜찮아요. 율법주의가 문제죠. 주의. 그래서 뭔가 막 기적 같은 것을 바라는, 체험이 막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나에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도 강단의 말씀, 이게 기준이 되고 이게 우리 삶의 중심. 이거 말씀 아닌 내 어떤 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물론 기도에서 응답받은 부분 있겠죠. 근데 진짜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 그 자칫하면 이제 기도, 우리가 요즘 이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 속에 있는데, 이게 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비한 건 맞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거기에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강단의 중심이 안 되어지면 또 내 감정적인 부분, 내 느낌, 나의 체험, 이게 주가 돼, 나도 모르게 이게 섞여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점점 주의로 가게 되죠. 여기에 의지하게 되고 이게 기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체크해 봐야 되죠. 우리 본인의 어떤 영적 성향들을 체크해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형식적인 예배,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의식적이고 그냥 의뢰하는 예배가 되는데, 기도는, 이따 기도에 대한 얘기든, 기도는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의미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 내가 예배드리는 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문제 당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갔다. 예를 들면 어디 감옥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꼭 그렇게 가야지 이제 그렇다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이 예배의 축복, 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 같이 다윗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체크해 봐야 돼요. 네, 영적인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뭐 육신 361장 기도 거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최근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237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70제자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있더라고. 기도 속에 이게 별로 없어. 그게 발견되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진짜 강단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매주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질 만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 사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생각에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기도는 생각. 이 생각은 강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만 바뀌어도 기도 응답은 오잖아요. 어떤 내가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봐야 돼. 나의 삶, 나의 업, 어떤 상태인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는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의 상태인지 체크해봐라. 그리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주간 빨리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속에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 복음이 안 들어가서 재앙 맞은 지대까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뭐야?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민족이나 TCK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도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 오늘도 잠깐 우리 지금 아워스 237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놓고 비대면, 근데 우리 교회 방송 장비가 사실 좋진 않아요. 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강의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줌으로 통역해서 녹화할 방송이 안 될 텐데 가능한가 했는데 방송 시설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교회, 그 정도의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도 방송 장비 다 돼 있어서 필리핀, 그 다음에 어디더라? 두 나라의, 중국 매 방송으로 계속 메시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상 찍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게 안 돼 있어요, 아직.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RTS 통역 그거 강의를 찍지만 그냥 찍는 거죠. 녹화 방송을. 근데 라이브로 우리는 찍게 되면은 줌으로 했을 때 우리는 몇 단계 거쳐야 되거든요. 편집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만큼 방송 시설이 사실 좋진 않는 거죠. 카메라도 뭐 저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교회에서 빨리 이런 시대를 놓고 교회에서 복음 전할 그 시스템들이 교회에서 빨리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선교대회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1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인 거죠. 선교라는 건. 네. 앞으로 이제 갱신되어지고 또 교회가 더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체크해서 오직 복음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후대들은 어떻게 되냐 체크해봐야 돼요. 후대들을 놓고
진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잘 안 되는데 기도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막 제가 그래 영적으로 내가 막 시달리고 있을 때 후대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저기 저 언니 저 누나는 왜 저래, 그렇게 봤을 수 있잖아요. 맨날 시달려가지고 누워있고 막 그런데 기도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증인으로 후대들이 보게끔. 그래서 저는 증인, 후대들은 증거를 볼 수 있을 만큼 증인으로 세워져야 된다. 윤 집사님 봤을 때 진짜 다른 거 말고 오직 메시지 맨날 듣고 복음 듣고 저렇게 하시더니 진짜 교회에서 교회의 작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구나. 렘넌트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남길 만큼 우리가 오직 복음 회복을 놓고 체크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예되는 것,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되냐? 예배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아무튼 복음 놓쳐서 노예되었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로 하셔요. 이 복음을. 그래서 광야로 이끄셨다. 복음을 회복하기로 원하셔서. 그래서 오직 복음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죠. 오직이 시스템화 될 수밖에 없도록.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수 없는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체크해봐야 될 줄 있습니다. 뭘 내가 놓쳤는지, 다른 거 말고 복음, 어떤 부분에 내가 복음 놓쳤는지, 어디에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체크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좌 집중하라 했어요. 24시.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나중에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보좌 집중 24시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응답받게 하시려고 계속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죠. 이 응답을 받은 세 사람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 살 수 있도록, 예배 중심, 그래서 강단의 말씀 중심 우리는 살기만 하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응답을 받게 되죠. 여기서 답을 다 찾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 나오잖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어제 이제 현장 갔는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 둘이 무슨 문제가 있다. 자, 예를 들어 싸우다가도 강단 말씀 펴고 일단 보자. 강단 말씀이 뭐라 나는지 답 다 나와 있을 거다. 진짜로 강단 말씀에 하나님 여기 다 주셔요. 그럼 흔들릴 이유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 우리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분양해라. 그것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진짜 그리스도로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만 하나님은 다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가 나올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보좌의 집중,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꼭 내 걸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들 기도 속에 인도받는지를 모르겠지만 진짜 나름 다들 그 보좌 집중에 또 하나님 함께 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되어질 만큼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운다. 이 향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날 그 길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 24시 그리스도로만 충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담난 자가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만 가진다면 다 되는 거잖아요. 24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요셉같이 일곱 렘넌트 같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어릴 때부터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3단체가 이미 4차 산업, 5차까지 4차 산업 장악하고 이미 후대까지 다 장악한 시대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상을 가지고, 사실 사단 충만이잖아요. 사단이 주인된, 그 사단의 종로로 돼서 쓰임 받는 이들이 세상을 장악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묵상이라는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이미 최고의 것을 이미 다 주시고 이들을 살릴 영적인 힘도 주셨다. 보좌의 축복도 주시고. 그럼 이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보좌의 축복을 내 걸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먼저 의미부터 찾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의미를 생각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학업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왜 이 만남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기도가 되어지죠.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가. 거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뭘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자기 하고 있는 거에 이게 24시가 되어지는 시작이죠. 이거죠. 24시. 제가 예전에 불신자였는데도 저는 이제 영화에 미쳐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영화에 올인했을 때 그래서 전 진짜 유 목사님 얘기한 말이 뭔지 알아요. 진짜 모든 것을 영화로 스토리로 다 연결했어요. 삶의 이것도 이야기, 저것도 스토리 다 24시 영화만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도 안 되더라고. 내 길이 아니라. 근데 이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딱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을 이기고 그리고 237을 살릴 그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 이들을 능가하지 않고는
저들을 살리지 않고는 세계복음화는 사실 어렵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 그 보호자의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로 다 기도가 힘있게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비밀이 이거잖아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여기 오직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향불이 끄지지 않게라. 향불 방해되는 요소,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그래서 잘 집중이 안 되게 하는 어떤, 이건 영적인 것도 포함되죠. 나의 집중을 흐트리는 거. 꼭 영적으로 막 올라왔다가 딱 꺾여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이밍. 사단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못 올라가게. 이때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싸워야 되는 거죠. 한 번만 딱 넘어서면 탁 또 가게 돼 있어요. 집중을 방해하는, 나의 영적인 집중을 방해, 하나님과 집중할 수 없는 어떤 생각, 또 어떤 나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는 기도를 해라. 진짜 강단의 언약 잡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3 또 8가지 시스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진짜 70지교회 또 237 현장에 지금 선교대 인도받고 있는데 그 선교대를 두고도 그 선교대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237과 5천 종족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먼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